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무엇이 주장하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은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행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신 여러분과 오늘 환영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내 의지나 나의 선택이나 누가 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대학자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신앙을 얻은 후에 깨달은 진리가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 태에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에 참석하셔서 예수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벌써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나를 영생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천 가면 주한장로교에 그 심호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등포에서 목회할 때에 이 큰 대형 사고로 3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등포 시립병원에 안치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혹시 교인이 있는가 싶어서 그 병원 원장이 대학 동창이기 때문에 찾아서 안내를 받아 32명을 다 시신을 보고 7명은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친구인 의사가 아니 어떻게 시체를 보고 천국 갔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세요. 이분들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세요. 그랬더니 7명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원장 의사가 어떻게 시신을 보고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아니냐 물으니까 천국 간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지옥 간 사람은 얼굴이 검고 푸르다는 것. 그 이야기에 병원 원장과 간호원이 예수 믿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성경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입관 예배를 주관하고 목사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시체를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제가 말은 안 하지만요, 그 시신을 보면 다 압니다. 수원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직원이 예수 믿게 된 그 간증을 했는데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할 때에 이 천주교 신자나 혹은 불교 신자들은 이 신부가 위로하고 스님이 위로해도 듣지를 않는데요. 그냥 끝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한대요.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막 국가와 법과 판사를 저주하면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유일한 기독교 신자는 마지막 사형 집행장에 가면서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할 때 고맙습니다. 참으로 저를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그러면서 대부분 기독교 신자는 405장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기독교만이 진짜구나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진정으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만 소원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를 정한다면 저는 야곱을 들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남들은 자식이 많은 것이 성공이라 한 것처럼 아들이 12이요 딸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가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14년을 일해주고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가 130세 되던 해 바로 왕을 만납니다. 왕이 당신 나이 몇이냐 물을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을 답변하는 건 한 줄이에요, 한 줄. 130년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 뒤돌아보면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눈물 겹도록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힘써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무엇인지 자식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기니어드온 이 양로원에 가면서 내 스스로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분들이 엊그제같이 이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세월은 가고 몸은 늙어지고 병들고 자식은 우리 곁을 떠나고 마치 자기가 다 살아오고 성공한 것처럼 다 우리 곁을 떠나지만은 우리 홀로 남아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모세가 고백한 말을 다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자랑해도 오래 산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고 들으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있어 다 보고 귀가 있어 다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보고 듣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사람들이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첫째 감탄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가. 사람들이 다 감탄해요. 제 한 10m 정도 옆에서 분명히 흰 지팡이를 가지고 안경을 껴서 실명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도요, 야, 좋다. 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실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좋다 그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옆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실명한 것 아닙니까? 예, 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사람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몸으로 봅니다. 그래, 몸으로 와 닿는데요, 그 기운이. 야, 그래서 나는 눈으로 보았지만 이 실명한 사람은 몸으로 보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본다는 말은요, 심오한 영적 세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보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시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주님의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다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좋은 환경에 있거나 자식이 많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관계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복받은 거예요. 어느 날 시카고에 호텔에 노 신사 록펠러가 들어왔습니다. 지점장이 나와서 환영하면서 방을 안내할 때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주세요. 아니, 정말 회장님 같은 분이 어떻게 싼 방을 원합니까? 회장님의 아들이 이 호텔에 들어올 때 가장 비싼 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싼 방을 록펠러가 요구하냐 하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내 아들은 나와 같이 부자 아버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싼 호텔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 범선으로 대서양을 누비던 시대에 선원이 되겠다는 사람은 먼저 훈련을 받는데 그 높은 돛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돛대 위에 올라가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거기서 돛대 위에 올라가서 돛을 감든지 또는 이 망을 보게 하는 거, 이것이 훈련인데 다 떱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럴 때 훈련 받은 선원들은 이 사람아, 그 배를 보거나 바다를 보지 말고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라.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고 그 꼭대기 돛대 위에서도 다른 데 보지 말고 위만 바라보라. 밑을 보거나 바다를 보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아야 여러 가지 실망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지요. 양쪽은 암벽이지요. 정말 사방 군대가 다 막혔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늘을 우러서,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닫히지 않아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그 젊은이의 죽음 앞에 다 울 때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가셔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였어요.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스데반이 이때 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 아니겠어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보니까 천사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는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은 속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은 지금 요동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학자들은 지구촌은 병이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각처의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지진과 테러와 물난리와 온난화 현상으로 한쪽에서는 그렇게 물난리를 겪고 한쪽에서는 물이 없는, 그래서 오늘 지구 이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지구가 노쇠하고 병들어서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목소리를 하면서 이 위기에서 지구를 고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말세고 끝이라는 거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가 병들고 지구촌을 떠나야 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헛된 세상 사람들 보지 말고 이 세상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듣는 거 복입니다.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식당업 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맛이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듣는 것도 달라요. 다 사람마다 듣는 게 달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남편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다 달라요. 인디언 아메리칸 청년이 뉴욕에 사는 백인 친구를 찾아와서 맨하탄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이 사람아, 여긴 귀뚜라미가 없어. 여기는 맨하탄이야. 자동차 소리를 네가 잘못 듣고 있구나. 아니야,
가보자 하면서 백인 친구를 어디 한쪽으로 데려가서 벽돌 사이에 귀뚜라미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 친구가 네가 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청각이 뛰어나는구나. 나는 못 들었는데 너는 듣고 있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로 25센트짜리 하나를 맨하탄 길 가운데 떨어뜨립니다. 가던 사람이 다 돌아보는 거예요. 자 봐라, 사람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거다. 많은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동전 소리 하나에 전부 가던 사람이 다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듣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사람도 마지막이 될수록요 허탄한 이야기 좋아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세상 이야기, 그저 연속극 이야기, 거짓말 얘기 그런 것만 듣기를 좋아하지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 보낸 편지인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보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귀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세상적인 이 귀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눈은 말이죠, 보기 싫으면 감으면 돼.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은 눈 감으면 돼요. 말도요, 입 다물면 돼. 말하기 싫으면 입 다물면 돼. 그런데 귀는 내 마음대로 열고 닫지 못해요. 만일 귀도 말이죠, 우리 눈과 입처럼 닫을 수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설교 안 듣겠다고 귀 닫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귀는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서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선생님, 저 마리아 저거 얌체 아닙니까? 좀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바쁘고 힘듭니다 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 믿게 된 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 소원이 뭐냐 할 때 우리말 성경에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원뜻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요, 너 뭘 원하니? 그럴 때 아버지 말씀은 듣는 거 나 원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요구 안 해도 아마 돈 줄 거예요. 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잘 듣고 믿음 생기고 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잠시 살다 가서 죽음이 세상을 끝난다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하면 박지성입니다. 이분은 히딩크 감독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9명 이상은요 전부 기자들 있는 데로 갑니다. 방송 카메라 앞으로 갑니다. 가서 골 세리머니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뭐 기쁨을 보여줘요. 그래서 방송에 다 나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박지성이가 골을 넣고 나서는 코치 스텝작으로 막 달려가요. 반대로. 그리고는 히딩크가 가만히 있는데 히딩크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안아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황선홍 선수, 박지성보다 훨씬 난 선수입니다. 이 황선홍 선수가 골을 집어넣고 또 코치들인 대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히딩크가 또 자기 품에 안길 줄 알고 가슴을 벌렸어요. 그런데 거기 안 가고 옆으로 새서 한국 코치에 갔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나한테 안기지 않고 다른 데로 가봐요. 제가 한국에서 TV 보는 가운데 황선홍 선수가 이래요. 일생일대의 후회가 내가 왜 히딩크 감독의 품에 안기지 않았을까? 자기는 거기서 축구 인생이 끝났다고 TV에 나와서 자기의 후회로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품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품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지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그리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을 것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자다가 깨도 감사해야지. 예수 믿게 된 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흡족이 빨고 어머니 얼굴 보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한 아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고 너희들을 품에 안았고 그리고 아들이라 불렀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오신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